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청정년위원회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과 설 명절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설 연휴의 영향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정년위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몸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청정년위원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입니다. 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우리 성촌계 5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소리 목사님께서 저희 청장님부 오셔서 오늘 저희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인데요.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화와 같은 환영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청장년 이 귀한 예배 공동체 제가 말로만 이제 듣고 지난번에는 우리 임원진 잠깐 얼굴 뵙고 인사드렸는데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온라인 중계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리고 지금 오신 건가요? 네. 지치지 않으시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김밥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는데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드리시고.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청장년 우리 위원회 귀한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다가 12명의 정탐들이 보았을 때 겁먹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야 우리는 가면 다 죽겠다. 그래서 10명이 조금 안 좋은 보고를 하게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믿고 가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새로운 훈련을 받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그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기대가 됐겠습니까? 기대도 되었지만 또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이 땅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가득했던, 기대도 되지만 두려웠던 상황.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의지했던 그 한 사람, 그 리더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고 느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청장년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 나오나요? 훌륭합니다. 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가? 2절 보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단어 가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앞에서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가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위기가 있지만 너에게 내가 사명 준다.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이 일어나 가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 가정에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평촌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청장년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면 우리는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장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절망, 문제, 어려움, 그런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게 돼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보다 내가 더 크다.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내 말 믿고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할 것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적 생각이 하나 났는데, 중학교 시절에 이제 시험, 저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늘 항상 벼락치기를 하죠. 네, 그날도 다음날 시험 공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공부 꼭 해야지, 안 되면 나 망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어요. 그런 경험도 우리 다 한 번씩 있죠.
근데 그날 제가 사회 과목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절망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데 야 이제 나 망했다. 가면 빵점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망했으니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지 않겠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웃기셨는지 일단 빵점 맞아도 좋으니까 일단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투덜거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이제 자습 시간이 있어서 망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좀 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 깨달음 주시고자 은혜 주신 것 같아요. 1시간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제일 놀랬던 사람이 저예요. 야 이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엄마 말은 무조건 들어야겠구나. 엄마 말은 진짜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좌절과 절망이 주는 두려움이 큰데 좌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머뭇거리거나 멈춰있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좌절이 주는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일어나 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자 저는 그때만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오면 우리를 짓눌러서 이거 안 될 텐데 그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 앞에 있죠. 왜?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좌절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 청장년 공동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좌절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죠.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놓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볕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시겠대요. 너무 좋잖아요. 가서 그냥 밟는 땅 다 네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분께서 밟는 땅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 믿고 일어나 걸어라.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나게 해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올 한 해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 나 개인적인 삶 또 우리 전체 공동체 뭐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네. 밟았더니 하나님 주셨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네. 여러분 이건 체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통합니다. 당신도 저도요.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거 주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내가 드린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이 그 은혜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라는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귀한 공동체, 저는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향해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봤지? 봤거든요.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려 누렸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주세요.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일어나 가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일어나 가라, 그 땅을 밟아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거 믿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6절, 7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세 번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세요. 벌벌 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두렵지, 떨리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데리고서 이제 어느 이제 몰 같은데 이렇게 좀 가게 됐는데 그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 모습 보니까 이렇게 떠는 모습이 좀 보여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니까. 그때 제가 제 딸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빠가 네 손 꼭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손 붙잡고 있으면 돼. 하고 제가 안심시켜줬던 그런 일이 한 번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이제 랜덤으로 유튜브 통해서 듣는데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 붙잡고 있으니 안심해도 돼. 그러니까 그 찬양에 보면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고백이 그냥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의 귀한 삶, 개인, 가정 하나님께서 손 꼭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형통 참 기분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형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 예전에 제가 재밌는 글 하나 읽었는데 그 형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만사 형통 보더니 형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예요. 만사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만 해야지 잘 된다는 그 뜻이야.
알았지? 형 말 잘 들어. 뭐. 네. 만사를 형을 통해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분인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어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능력이 좋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순종해라, 다 밟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손 꼭 붙잡고 있어, 너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지혜로운 행동과 선택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올해 지금까지도 제가 굉장히 잘 해오셨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잘 가까이 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누려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구나,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신 걸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되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A도 괜찮을 것 같고 B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한쪽으로 기울여지면 쉽게 선택을, 우리의 또 하나님 주신 이성과 이런 경험 통해서 쉽게 선택하는데 뭐가 잘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A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꼭 항상 A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세요. B를 선택하면 어떤 때 B를 선택하면 그게 좋은 결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내가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항상 그 길을 좋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묵상,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걸 당연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은혜를 맛본 자로서 어떻게 이 은혜를 떠납니까? 여러분, 보석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 보석 날마다 거기 가면 보석 얻을 수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나가는 길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길,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청장년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밟는 모든 땅 다 줄 거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지혜로운 열매들이 열리게 될 거야. 그러니 말씀 꼭 붙잡고 가.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컨택해 주신, 만져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손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약속으로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귀한 삶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좌절과 두려움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절의 이유가 크지만 그 좌절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우리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문제가 주는 좌절의 크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일어나 가겠습니다. 주님 신뢰하여 일어나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숨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며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좌절과 두려움의 이유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두렵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있지만 오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일어나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안고 주님이 직접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장년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